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모순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밝아야 된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밝고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참 우리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관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잘 살았나.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덕을 세우면서 제대로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았나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우러져 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용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고통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품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하고 어둡게 보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왜 그의 처지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받아주었더라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의 우정이 좀 더 돈독해졌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부끄러움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검토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좁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참 조급합니다. 마음이 좁습니다. 성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유머 감각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반세기 전만 해도 살기가 너무 빡빡하니까 여유가 없어서 저러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대로 살만한데도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너무 좁은 가슴을 안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민만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위시하여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조건이 뭔지 압니까? 71%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느냐? 그랬더니 너그러운 성격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 너그럽지 못하니까 가정에 들어가도 그렇고 사회에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니까 답답하다 말이요. 그러니 모든 행복을 다 쉽게 깨트려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다 보는 거죠. 이게 핍박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통에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정처 없이 참 유랑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심하면은 끌려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적의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 이것을 관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사람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니고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일컬어서 관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씀 앞에서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품지 못하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원수도 품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해줄 만큼 넓은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할 때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용의 본질은 긍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려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관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과 실험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했죠. 죽여라,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고함 지르던 폭도들 모르니까 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품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 긍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 뭐냐?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랬어요. 혼자 살려면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려면, 어우러져 사는 삶을 살려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마디도 했습니다.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우리 마음을 넓게 확장하는 것이 긍휼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의 심신을 고쳐주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긍휼로 넓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누구든지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해타산에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쉽게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뭐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가르쳐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에 나를 욕하고 나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는 조금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같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리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긍휼을 통해서 남을 품는 이 관용을 가지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안에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위 아닙니까? 우유 1리터를 우리가 마셔요. 마시면은 그 1리터의 우유를 마심으로 인해서 소의 알부민이 꽤 짙은 농도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를 통해서 그것이 흡수되어 가지고 그 알부민이 우리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유를 그대로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의 혈관에 바로 투입을 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쇼크사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위 안에만 들어가면 그 이물질이 말이죠, 그 소의 알부민이 위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참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의 몸 속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유만이 아니라 온갖 음식물이 우리 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이물질이 배추, 무, 고추, 된장, 물고기, 그다음에 쇠고기, 심지어는 그냥 개고기, 어떤 경우는 뱀, 있는 것, 오만 것 다 집어넣잖아요. 오만 것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이 위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하고는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그냥 받아가지고는 잘 섞어서 조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생물학적 장치가 위에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와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생물학적 장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위 안에 있어요. 이 생물학적 장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관용이라는 뜻이죠. 위는 이런 관용의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필가가 이 관용을 일컬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마치 위가 전혀 이물질을 그대로 품어가지고 다 소화를 하듯이 관용이 뭐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내 속에서 품어주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이 바로 관용이다 이랬습니다. 다르지만은 받아주는 거예요. 틀리지만은 품어주는 거예요. 잘 맞지 않지만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오죽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울릴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를 품어줄 만한 어떤 무슨 근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머리에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이에요. 이런 관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보고 형제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너그럽게 품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보여주라. 숨은 자리에서 남을 포용하지 말고 가정에서만 포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 마음 넓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표를 내라 그 말이에요.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있습니까? 뜻이 잘 맞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들을 품어줍니까? 그렇게만 했더라면 지난 한 해의 삶이 훨씬 밝고 훨씬 더 건강하고 또한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우리의 많은 날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침침하게 무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름이 둘 나오죠. 요디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유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이라고 흔히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권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이 커봐야 몇백 명이겠죠.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한 형제가 되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품어주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마귀가 인간의 약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디아와 이 순두개는 상당히 참
헌신적이고 믿음 좋은 부인들인데 서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 같아요. 리더십을 형성하는 핵심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두 사람 사이에 가끔 의견 충돌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서로가 맞지 않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나 봐요. 같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순두개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요디게 편을 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편이 갈리는 이런 불상사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환경은 정말 잘못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교회 안에서 입고도 많은 세월을 서로 풀지 못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현상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서 그런지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가 반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참 아픈 그런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품지 못하는지, 서로만 보면은 갈등하고 돌아서면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를 품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은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날마다 성경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기가 아프게 듣고 설교 들을 때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위선자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곳이 있다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게 교회가 안고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우리가 중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역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약함이 있고 부패한 인간의 잘못된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가 갈등하고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옥목사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약점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것이 노출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잘못에 얽매여서 그 형제를 보지 마세요. 잠깐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제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위험한 감정, 해로운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축복,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사랑이 증오를 극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어가지고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틀어지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상처 주고 나면은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억할 거예요, 아마. 어떤 교회 가보면은 뭐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형제의 약함을 끌어안아 주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서로의 실수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품어주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서로를 오픈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가 품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아요.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갈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감사하게도 기억력이 없어졌나 봐요.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 아닙니까? 참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밖에 없지 않아요. 참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위로받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참 어떤 면에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가족만큼 가까우면서 서로 많은 상처 주고받고 서로 잘못하면 미워하기 쉽고 원수지기 쉬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살인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경우를 하루도 겪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하루 12번도 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 없이 위세 부리고 큰 소리만 치는 시어머니 어떻게 받아주어야 합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어떻게 품어주어야 합니까?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기적인 딸, 거짓말 잘하는 아들, 공부에 관심이 없이 제 마음대로 바깥을 도는 자녀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 그들에게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지나친 예입니다마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청주시에 사는 김남희 씨라는 자매 글인데 그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어요. 신혼 때부터 남편은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고 툭 하면 온몸에 멍이 들도록 아내를 구타하고, 이런 버릇 아이가 둘이나 낳는데도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부부 사이의 지옥이죠. 참 지옥이죠. 결혼이 뭔데? 부부가 되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이 바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쓰러져요. 병원에 가서 보았더니 손해 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운동신경이 죽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점점 쇠약해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리는 아주 불치병이었습니다. 작은 방이 딸린 가게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병든 남편을 참 간호하면서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날마다 아내에게 성화를 부립니다. 좋은 약 사오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야단벅석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언간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었어요. 남은 것은 빚과 가난밖에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를 팔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짐을 다 꾸렸습니다. 행여나 빠진 것이 없나 하고 내버리기로 작정한 책들을 좀 다시 한번 뒤져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눈물인지 침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얼룩진 누런 종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무심코 들어보았더니 세상 떠난 자기 남편이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이렇게 써놓고는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 주어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 싶어서 하지 못했소. 난 당신에게 미움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마시오. 이런 편지였습니다. 도대체 참 가족이라는 게 뭔지, 부부라는 게 뭔지, 이런 경우를 보면요, 세상에 제일 포용하고 간용하기 힘든 상대가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아시죠? 지난번 임직식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도 한마디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텔레비 프로에서 노인 부부를 앞에 앉혀놓고 진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문장 하나를 주었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이제 자기 할머니가 맞힐 수 있도록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앞에서 이런 힌트 저런 힌트 주면서 좀 제스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앞에서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나와 자네 사이 이러니까 원수 하고 대답해요. 그래서 할머니 입에서 두 말 안 하고 원수, 그것도 사투리는 왼수 아닙니까? 자, 아니 한마디 아니고 네 마디, 두 마디야, 두 마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평생 왼수 이랬다죠. 자, 이거 참 그거 너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부라는 사이가 얼마나 묘한 사이인가, 참 애와 증에 감정이 녹아서 참 촛대를 이루고 그 애증의 촛대에서 하나의 불꽃을, 행복이라는 불꽃을 피워가면서 꺼지지 않도록 조바심을 일으키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사이, 부모 자식이라는 사이에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평생 마음의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분노와 미움을 우리가 갖고 살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미워한다? 그렇다면은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누구를 가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밖에서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밖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무소를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형무소에는 갇혀있는 죄수도 힘들지만은 지키는 간수도 힘들어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움의 감옥 속에 내 남편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밖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는 거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한 생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수녀님,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충고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 대답하기를,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딱 한마디.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밑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수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시댁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밖에 다른 사람 아무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형제들 한번 하나하나 둘러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 있는지요? 아직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자 있는지요? 아직도 미워하는 자 있는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도 정말로 하루하루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어 왔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식구들에게 그 넓은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관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의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정치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어왔습니까? 경영 잘못하는 기업인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얼마나 그동안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왔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 파괴를 제 맘대로 하면서 자기 배속만 챙기는 몰입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 없는 서민이야말로 뭐 죽든지 살든지 집을 구하든지 구하지 못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아파트값, 토지값,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이익속만 챙기고 가난한 사람 집 하나 얻으려면은 그야말로 평생 이래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화사치함으로써 나라 돈 축내고 우리의 세금으로 메꾸게 하는 그 비양심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들, 자녀들 다치고 우리 식구들 다쳐서 평생 장애인으로서 슬픈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책임없이 아이들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 나중에 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이 사회의 악의 주범들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피해보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관용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관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결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서로가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손해 주고 손해 받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화려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과 그 모든 상처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날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요자 열심히 뜁니까? 대통령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들은 밤낮없이 뜁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 꿈을 안고 그들이 살기 때문에 웬만한 중상모략 다 들어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욕을 퍼먹어도 그들은 씩씩 웃으면서 다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에 달걀이 날라와도 씻으면서 씩 웃어요. 그거 보면 대통령 되는 거 대단한 거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릴 영광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좁아질 때마다 벌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세요. 가정에서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까? 막 어떤 사람이 미워집니까? 그럴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벌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크게 보이는 일도 조그마한 일로 우리 앞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